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 머리를 조사할 때 셀 때 이게 기티사입니다. 기티사. 샌다, 털어 올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샌다, 털어 올린다, 머리를 샌다 이러면은 여러분 지금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은 민수기 때 낫소가 생각나야 돼요. 낫소가 뭐라고 그랬죠? 머리를 털어 올리는데 우리 머리 들지 말고 예수님 머리 털어 올리는 것. 인구조사하면서 사람을 계수하고 사람 숫자를 세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의 머리 대신 예수 머리를 세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다윗도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야기가 낫소할 때, 계수할 때, 털어 올릴 때 하나님이 너희들 숫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뭐로 하나 되게 하라? 예수와 머리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 머리가 들려지는 세상이 되게 하라. 그게 낫소의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한번 시간 내서 민수기 4장에서 낫소 설명한 거 있어요. 그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털어 올린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렇게 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키티사는 키가 뭐뭐 할 때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티사가 계수한다는 의미인데 이 티사의 그 어근을 따라가면 그게 낫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낫사 한다는 것은 그때 여러분들은 털어 올린다, 운반한다, 뭐 감당한다 이런 것이 기억날 겁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민수기 4장 그 낫소 설교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낫사란 단어가 취한다, 영어로 take, 하나님 쪽에서는 취하는 것, 털어 올린 사람 취하는 것, 또 하나님 쪽으로 털어 올리는 것, 리프트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머리 하나하나를 털어 올려서 숫자를 세는 것을 낫사 또는 낫소라고 하는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에서 할 때 저것을 배웠어요. 털어 올릴 때 사람들을 계수할 때 우리는 누구의 머리를 털어 올려야 된다? 예수님 머리를 털어 올려야 된다. 예수님만 높이는 훈련이 낫소 훈련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운반해야 된다? 저 낫사라는 단어가, 낫소라는 단어가 털어 올린다, 운반한다, 전진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털어 올리고 예수님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 이름 붙들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고통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털어 올려진 사람, 예수님이 취한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아마 저 앞에 저 표 민수기 4장의 낫소 주간에 저 말씀이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의 첫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저 의미를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되고 예수님 이름을 운반하는, 복음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은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 아까 찬양도 그런 게 있죠. 주님이 마신 고난이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하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찬양만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말씀과 연결돼야 돼. 삶과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저 낫소 주간에 전한 그 메시지, 민수기 말씀, 우리 작년에 들었던 그 말씀 잘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오늘 기티사 주간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를 계수하는데 오늘 이 수요를 계수한다 할 때 그들이 머리를 조사한다 할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머리털이 아니고 머리로 표현해 놨다는 것은 너희들 각자는 여러 사람이지만 너희들 머리가 털어 올리지면 안 되고 단수 예수님 머리만 털어 올려야 된다는 것을 이 낫사 주간 낫소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것은 너희들은 수많은 사람 60만 3,550명이지만 너희들 머리는 다 내려지고 예수 이름만 높아지는 세상.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머리가 한 분 예수님이시고 그 한 분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너희들이 영원한 머리 되신 그분이 흘리신 피 때문에 너희들이 속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연결되는 속전 드리는 이야기하고 연결돼요. 이 말씀이 참 뭐라고 그럴까? 이 연결이 참 오묘해요.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 머리를 돌로 해서 그 예수님 머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연결하는 말씀이 우리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야기. 이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장자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거 그 감사하면서 드리는 의미지만 사실상은 그 어떤 신약의 예수와로 연결시키면 우리들의 영원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생명의 속전을 드린 이야기가 오늘 기티사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들어질 것이고 또 우리 신약 시대는 들어졌으므로 구약의 사람들은 장차 들어질 그 예수 생명을 생각하며 속전세를 내는 것이고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이미 들어진 그 생명의 속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속전세를 드린다. 이런 영적 의미로 처음으로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해서 20상 이상 된 사람들은 반세겔서를 내 생명을 속해 주신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속전세를 내라. 이런 말씀이 오늘 첫 부분에 등장해요. 그죠?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지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속전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것을 내므로 그들이 질병에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 쪽에서도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 내 생명을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얻게 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출애굽기 15장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지혜하신 하나님이 질병이 얻게 해 주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질병을 얻게 해 주시겠대요. 그러므로 내는 것은 질병이 얻게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감사의 생명의 속전을 받으시고 너희들에게 질병이 얻게 하리라. 그럼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생명을 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없게 하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내가 그 대수고의 언어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질병으로 또 보호해서 건강의 장수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질병이 없는데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그 주님께 나를 대속해 준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을 살면 따라오는 것이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이 일로 감사 때문에 질병, 역병들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온영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감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머리를 얻기 위해 속전을 드리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고 예수 머리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므로 속전을 드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신약 성도들이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기티사 주간에 32장에 뭐가 나오냐면 검송아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인간들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희들 머리 들지 말고 예수 머리 들고 하나님만 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낫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곧 31장 32장에 검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요구하시고 너희들은 다른 머리 들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말고 다른 머리는 젊은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이 다른 머리도 될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또 다른 머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성공이나 부, 물질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머리예요.
그러므로 제발 크는 거 들지 말고 누구를 높이 들어라? 예수와 머리를 높이 드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들어올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머리를 돌리는 사람은 예수님은 내가 종종 이런 표현하잖아. 내가 좀 이용하고 싶은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 내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더 큰 축복과 더 큰 누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그 예수 머리를 들어올린 사람이 아니죠. 할렐루야 하면 다른 머리 말고 예수님만 들어올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른 머리, 금송아지를 이 금송아지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장차 하나님 성막 지을 그 재료들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회사에 어떤 공금이 있는데 A의 목적으로 쓰라고 그 어떤 재정이 나왔는데 A의 목적으로 쓰지 않고 자기가 다르게 횡령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금, 은, 돈까지 여러 가지 주신 이유는 장차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 이 집 성막을 지어서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것이고 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집을 지으라고 내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했는데 그 금 가지고 이들이 뭘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신을 만드는데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는 그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내가 만드는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히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만들기 전에 존재하신 그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내가 만들자고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한 어떤 분을 두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머리 들지 말라 하는데 다른 머리 이게 키티사 주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나온다고 하는 것.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주간의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32장 읽으면서 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들이 했구나. 이거로 모세가 십계명을 가져오다가 하나님과 언약 계약서를 집어 던지면서 파기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30장에서 모두가 반세겔성 내야 된다. 부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면 안 된다. 왜? 모두에게 필요한 대속의 은혜니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부자라고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가난하다고 더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모두에게 필요한 대속의 은혜니까 빈부, 인종, 남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반세겔성 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낯선 인생을 살아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취하는 인생은 거꾸로 3번은 우리가 거꾸로 예수님을 들어 올리고 거꾸로 예수님을 이제 운반하고 거꾸로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고 거꾸로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핍박은 감당하는 것. 자, 1번, 2번이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3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누가?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전진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감당하는 핍박이라면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 저게 나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 하나님 너를 취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를 내가 받아서 하늘로 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들어 올리고 나의 나라를 전하고 나 때문에 전진하고 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핍박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키티사 주간, 나사 주간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려면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예수를 운반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전진하고 승리하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고통이 있다면 기뻐 춤추시고 왜? 그 사람이 복되다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들리지 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공평한 은혜가 바로 대속의 은혜, 생명을 속한 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가를 16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 즉 반세겔씩을 취하여 해막 봉사한 일에 즉 성막 건축과 유지 비용에 쓰라. 그것을 특별히 쓰는 이유는 해막, 성막 유지 비용으로 써라. 이것이 너희들이 속전을 잘 드리고 성막을 잘 건축하고 유지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기억이 되어서 너희 생명의 대속을 계속 지켜주고 이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것은 용도를 딱 정해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성전 유지 비용으로 써라. 성명 유지 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물두멍인데 우리 17절부터 아까 읽어봤습니다. 물두멍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겁니다. 물두멍 노수로 만듭니다. 저 노선 여인들이 거울로 쓰던 노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여인들이 거울로 쓰려고 노설 갖고 좀 다 요만하신 노설 가지고 출발했어. 너희들 그 거울을 다 가져와라. 그것을 녹여가지고 저 물두멍을 만들어서 저기다 물을 담아요. 왜 노설 가지고 사용을 하는가? 저게 담긴 물, 저 노시 바로 말씀의 거울을 상징해요.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얼룩이 있으면 저 물,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생명의 속전을 누린 사람, 생명의 대속을 누린 사람,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우리 6월절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교병 인생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죄 없는, 누룩 없는 인생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죄가 있는지 누룩이 없는지 거울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어떤 거울? 저 물두멍 거울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물두멍 거울에 쳐다보고 뭔가 씻을 것이 있으면 손발을 씻고 어디로 들어가야지? 그 안쪽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죽임을 당한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죠? 그래서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 특히 여인들이 쓰던 거울로 만들어라.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서 어디 해막에 들어갈 때는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물로 씻고 들어가라 이 말이죠. 20절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매라. 여기서 그들은 특별히 들어가는 사람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지 죽기를 면할 것이고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된다. 이걸 만일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지금 생명의 속전을 누린 사람,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힘써야 될 것이 거룩에 힘쓰는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로 연결하면 마찬가지예요. 6월절은 왜죠?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무교절 인생은 누룩 없는 인생,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물두멍 인생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표로 보면은 생명의 속전을 드린 사람, 즉 번제단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이 물두멍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즉 1번, 2번, 3번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죠?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는 저 물두멍이 없잖아요. 저 물두멍이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비춰보고 나는 오늘 생명의 속전 십자가 안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는가? 그거 한번 비춰보고 감사하지 못했으면 감사함으로 나를 씻어내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는 참 떳떳하지 못한 영역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 씻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혼자만 아는 비밀일 수도 있어요. 주님만 알고 여러분 알고 그것을 주님은 이제 버리라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6월절을 한 달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6월절이 바로 뭐가 연결되죠? 무교절하고 연결돼요. 그죠? 한 달 후는 누룩 버리는 어떤 절기가 연결되거든요. 지금부터 버려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버려나가는 거예요. 버릴 거 버려나가면 바로 그 버렸기 때문에 6월의 은혜가 더 강하게 여러분 속에 임할 것이고 그 무교병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담아줄 수 있는 거룩으로 준비되겠죠. 특별히 녹거울로
준비한다고 하는 것. 아, 나를 비추어 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관유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름,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만들어서 그 성막의 각 기구들에 발라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막의 기구들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이 그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성막의 기구들은 또 우리를 비유하기도 한다. 이 조각목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아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성전의 어떤 기구로도 삼아 주셔서 오늘 내가 교회에 봉사자로 쓰임 받는 것. 여러분들 각자도 지금 우리 교회도 뭐 반주자, 드럼 하시는 분, 또 이렇게 컴퓨터 하시는 분, 또 촬영 도우시는 분, 여러분 각자 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담임 목사님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조각목 같은 가시나무 같은 볼품없는 나무인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다?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성막 기구로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성품을 입혀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 감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 감사할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의 기구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에게 항상 거룩한 간유를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면은 하나님 은혜로 봉사하지 내 열성이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칠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줘야지 내가 계속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간유를 만드는 것이 뭔가, 그 간유로 칠한다는 것은 뭔가, 그 여러 가지 그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이 은혜로, 이 능력으로, 이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30장 23절부터 보면은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게 모략, 그죠? 모략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몇 세겔까지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모략. 23절에 보니까 모략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육계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창포를 사용한다. 1번, 2번, 3번 일어났죠. 그죠? 모략, 육계, 창포.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계피. 그 다음에 감람기름. 요거로 관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모략은 방부제로 사용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상징하는 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로 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승리,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내 자신이 죽을 때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도 모략의 의미이기도 해요. 두 가지로 받아들입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가 모략의 능력이다. 이 모략이 섞여진 기름을 날마다 내 몸에 바르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하면 내 자아가 죽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계는 뭘 의미하냐면은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됐거든. 바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성막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회복되었기에, 그죠? 이 정도라도 회복되었기에 봉사라도 하지, 이 정도라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기에 봉사라도 하지, 그 아무런 없는 초신자 상태에서는 봉사할 수 없잖아요. 그게 나에게 육계의 기름 부음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 창포는 굉장히 높이 솟는 건데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게 돼요.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주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피는 방충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 용도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하면 저 계피가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도 생각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감람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가 플러스되고 치유와 회복이 플러스되고 부활의 능력이 플러스되고 영적 공개에서 보호되는 이 기름 부음과 은혜 보혈의 능력이 플러스된 상태로 기름져 가지고 이걸 간유로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물론 모략이 육계다 창고와 계피가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또 영적 공격으로 또 막아주는 보혈의 능력과 은혜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간유를 부음 받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간유를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략, 육계, 창포, 계피 저기 뭐 일일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뒤에 건 알 수 있잖아요. 대속의 은혜, 할렐루야 하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 부활의 능력, 또 하나님이 완벽하신 보호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 이 5가지가 나에게 어우러질 때 그 간유가 날마다 나에게 부어지고 발라질 때 하나님 나라 봉사일꾼으로서 아름답게 설 수 있다. 그러므로 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저 간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봉사하라는 것이 간유를 받으라는 의미겠죠. 할렐루야 아멘. 더 기름지시고 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쓰시고자 한 곳에 언제든지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 29절을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간유를 바람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도의 향, 분향단 향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그 분향단 향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34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소합향이 있고 나감향이 있고 풍자향이 있고 또 소금이 있고 유황이 있고 요 5가지를 섞어요. 그죠? 이것들을 가지고 분향, 향을 만들어서 분향단은 뭐라고 했지?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5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다음 표에서 보겠습니다. 자, 소합향은 나무 상처에서 상처를 내면 액체가 흘러내리는데 이건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향을 내면서 기도하는 것, 시련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어떤 소합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상처 속에서 내는 그 액체가 아름다운 향을 내는 거예요. 나감향은 뭔가 하면은 조개류 같은 어패류가 부수어지면서 내는 독특한 향이거든요. 우리 보고 자아가 부수어지면서 내 자아가 부수어지면서 내는 기도, 그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 기도도 필요하거든요. 내 자아가 부수어지는, 나를 날마다 부수어 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도 필요하잖아요. 시련 가운데 기도하는 수합한 기도는 필요하지만 저 나가만 기도, 내가 부서지고 더 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저 풍자향은 아까 독충 방지 앞에 것처럼 독충을 방지하고 뿌리 깊은 곳에서 나는 기도라, 저는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기도가 시련 가운데서 부르짖어야 되고 내 자신을 부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영적 전투를 치르는 기도도 해야 하는데 특별히 뿌리에서 나는 향이니까 골반 깊은 곳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풍자향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황도 상처 가운데서 내는 향인데 저것도 역시 부르짖는 기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변함없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때론 수합한 기도도 올려드려야 되고 나감한 기도도 올려야 되고 풍자한 기도도 올려야 되고 유황 기도도 올려드리고 소금한 기도도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를, 그 원래 분향단의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가 저런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부수는 기도였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기도였고, 예수님 스스로 영적 중투를 치르는 기도였고, 예수님 가운데 상처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였고, 우리로서의 변함없이 지금도 중보하신 그 기도인데, 그 기도를 우리도 닮아서 그런 기도를 시련 가운데서도 상처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깊은 그 골방 속에서도 내 자아가 부서지고 또 변함없는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이 5가지 분향단
향을 만드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시련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조차 저들을 용서하는 기도도 하셨고, 그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도 하였고, 십자가 오리진도 제자들 위한 기도도 하였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닮는 이 분향단 기도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나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시련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부수는 기도도 해야 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된다고 하는구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가. 이런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오늘 여기서 키티사 주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 이 내용에도 맞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 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올릴 때 별도로 구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십자가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 안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해서 물두멍에서 날마다 그 물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죄를 씻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름을 발라서 더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어서 모략으로, 창포로, 육개로 여러 가지 간유를 만들어서 그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달라. 그 다음에 기도도 끊임없는 기도, 변함없는 기도, 시련 가운데서 하는 기도, 골반 깊은 곳에서 하는 기도, 그 재료에 맞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게 거룩한 간유가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의 향 재료를 통해서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물두멍에서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생명의 속전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